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17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과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길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토비스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이런 배신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이 터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요 종이 한 끗 차이예요. 사실 따져보면 둘 다 비슷한데 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신뢰한 그 차이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결정한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이 사랑의 심장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심장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을 에베네셀이다. 에벤이란 본래 이 정확한 뜻은 에벤이라는 이름은, 에벤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돌이라, 돌, 바위라는 뜻이고, 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이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에베네셀 전체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네셀의 뜻을 좀 압니까? 어떤 분들은 압니다. 뭐예요? 그 여성복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네셀의 이 도움의 돌에 대해서 안 믿는 분들은 잘 모르죠. 뭐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오늘까지 왔다 그러면 하나님 뭘 날 도우셨나? 난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뭘 도우셨나? 그래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신앙세계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나 뭐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도 안 읽고 지난 한 달 동안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래 살았는데도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고. 다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 사실은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에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고백할까요?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로서로다? 여호와로다. 이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체험한 아사왕 같은 경우는 역대하 14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 그러니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신약판 에베네셀을 경험하는데, 신약판 에베네셀의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22절 다 함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도움의 은혜라. 이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의 부패한 본성은요, 여러분, 받을 거는 기차게 기억을 잘해요. 그런데 남이 우리를 도와준 거는 잘 잊어버려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하나님은 언약궤가 존중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기럇 여아름이라는 한쪽 지방 구석에서 홀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하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그랬어요. 바알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바알들, 바알림, 복수로 히브리어로 바알림 그러는데, 아스타롯도 본래는 복수형인데, 하여튼 수많은 이방 신상들,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곳곳마다 즐배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을 것이며,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아닌 메마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구약의 어떤 패턴이 있어요. 신약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조금 인과응보적인 건 없지만, 구약에는 이게 잘못하면 그대로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 먹고 나니까 야곱도 그 지독한 라반에게, 자기 장인 라반에게 지독한 속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을 팔아 요셉을 두려움에 떨게 했더니 형들이 결국 창세기 5장에 보면 아주 요셉 앞에서 아주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나님의 그 징계의 패턴이에요. 사사기 9장에 보니까 기드온에 나오는데,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이복 형제 70명을 한 번에 쳐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그렇게 쳐 죽여버린 그대로 징계를 받는데, 성경 읽은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가 빠스러져 버렸어요.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고 안 죽였더니 결국 마지막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들의 칼에 죽고 말았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나봇을 죽여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죠. 억울한 죽음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세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후의 혁명 때문에 그냥 죽어가지고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놀라시지도 않고 저는 심장이 떨려요, 진짜.
할 정도로. 물론 신약시대는 말씀한 대로 인과응보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도우심의 은혜를 찬양할 때 이런 징계의 패턴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순히 내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회복을 넘어 부흥을 삼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한층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죽을 판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건져내셔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중에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사사시대의 미스바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는 장소를 함께 모이는 장소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모였던 여의도 같은 곳, 또 2000년대 상암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흥을 기도했던 상암 같은 곳, 그렇게 말할 상암 경기장 같은 곳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뭘 어떻게 했는가?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뭘 했느냐? 물을 부었어요.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물을 붓는 의식, 이게 뭘까요? 물을 부은 이유는 현실이 너무 아프고 메마르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생명 연장의 가장 기본 요소, 생명의 핵심이 뭐냐면 물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을 붓는다는 것은 내가 물을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도 위기와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핵심인 물을 부어가지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내 인생을 절제하오니 자기 절제를 선언하는 것이, 그리고 혼자서만이 아니라 전민족 공동체가 나와서 같이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골방에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회개하는 것이 부흥을 경험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붓는 의식, 또 하나는 뭐였어요? 금식했다. 그날 종일 금식했다.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죠. 금식은 생명 보존에 가장 중요한 먹는 것을 박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자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생명 보존에 가장 중요한 음식 먹는 거 내가 박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물을 먹지 않는 것, 육신의 금식도 이게 있는 것이지만 내 영혼과 내 영혼의 마음이 갈급하다, 이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물을 붓는 의식, 금식하는 의식이 소중하죠. 이거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더니,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다 은혜가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7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참 7절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서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과 총병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붓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히타이트 영향을 받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익숙한 사람들이고 철병거와 그 다음에 철기 그 무구를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막대기와 그 다음에 뭐 칼, 창 정도 있으니 마치 뭐 간다면 이거는 뭐 그냥 토끼몰이 하듯이 그렇게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그 강력하고도
당시에 현대화된 그런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대응하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막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 메고 나가고 실패하고 난리 났다가, 이때는 물을 붓고 금식하니까 정신이 똑바로 잡히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기도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 사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중보기도 요청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기가 막히게. 물을 붓고 금식하고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도 저 강력한 군사가 쳐들어왔고 다 압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옛날하고는 달리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메어 달릴 때에 사무엘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 이 두 가지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 제대로 섬기려고 그러고 헌신하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마음 먹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풀리고 어렵고 문제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데, 마치 오늘 사무엘이 했던 이 의식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온전한 번제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대로 된 예배, 생활 예배, 공적 예배, 이런 예배가 살아갖고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 우리 순전한 어린 양을 드리는 것처럼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가지 다시 한번, 온전한 번제와 또 하나는 뭐였어요? 부르짖는 기도.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니까 드디어 10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0절에 같이 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늘에서 큰 우레 소리가 들렸어요. 천둥, 번개, 불이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을 어지럽게 했다고요. 마치 타작마당에 무슨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한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이런 식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위에 저 천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가브리엘아, 저 밑을 좀 내려다 보아라. 내 종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붓고 금식을 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백성들과 함께 자신들의 죄와 완악함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가브리엘아, 불말을 가져와라. 가브리엘아, 내 불전차를 가져오라. 내가 불전차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러 가지고 저 할례 받지 않은 무지한 블레셋을 쳐부수고 하늘에서 큰 불을 내려 가지고 내 백성을 도와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더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순전히 믿고 물과 금식과 온전한 번제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시고 하늘의 불전차를 운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우수사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냥 흩어버리는 것처럼 겨와 같이 날려버리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이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시요 물과 금식과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걸 통하여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이것 다 참 감사한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우레의 응답,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그냥 된 것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레가 보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란 게 사무엘상 7장에 우레가 떨어진 것이 그냥이 아니었구나 라고 보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처음 간절히 기도할 때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같이 보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아멘. 하늘에서 뭘 내려가 있고요?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하늘에서 천둥 번개 불전차로 임하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과거 어머니의 한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현재 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한나의 기도가 현재 사무엘의 기도와 만나가지고 에벤에셀의 역사를 지필하게 된 것이.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과거의 한나에 드린 기도가 현재 사무엘의 기도와 만나가지고 에벤에셀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이 에벤에셀을 기억할 때 엄마의 기도가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을 믿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죽어도 부모가 드린 기도는 죽지 않는 것이, 어머니는 죽어도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무릎의 기도는 죽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무슨 타 종교처럼 타 종교 무슨 엄마의 공덕을 쌓아서 후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뢰된 부모의 기도, 엄마의 기도는 결코 죽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겁도 나고 비겁하기도 하고 쫄보가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영적 안목이 흐려져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 하늘의 역사의 하선에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막 우리가 살아갈 때가, 헤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역사의 상선, 은혜의 구름 저 위에는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상선의 흐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은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다 보면 임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임계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 다시요, 우리가 4가지 물을 붓고 금식하고 우리의 생명의 핵심들인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부르짖음, 오늘 이런 온전한 예배는 이 주일 예배도 포함될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활 예배도 포함될 것이고, 더더구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토요일 날 토비세에 제가 그렇게도 번호가 7,000번까지 줘가지고 7,000번까지 줘가지고 제가 하는 이유가 여러분 하늘에서 하늘의 철병거가 움직이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제가 제 거 긴 거 있거든요. 저는 1번을 지키겠어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다시요. 이 네 가지가 잘 되면 하늘의 천둥번개와 우레로,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기의 의미는 완전한 대승을 했더라. 완전한 승리를 했더라. 그리고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 함께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 결과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부흥과 은혜는 국가와 민족 공동체 역사도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휴전선이 뚫리지 않는 것이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정말 구국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때문에 아직까지 휴전선이 뚫리지 않는 줄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3.1절은 대한민국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물과 금식을 통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감당한 참으로 큰 몫을 감당한 역사였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1.7%밖에 안 되는 기독교였지만 3.1절에 33명의 대표들 가운데 반 16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천도교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기독교가 많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서로 잘 균형을 잡자 이렇게 한 거.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이유는 전국에 75개의 3.1절이 일어났던 거점이 대부분 75%가 교회를 거점으로 된 거예요. 75개가 아니라 75%가 교회를 거점으로 된 것이에요. 교회가 거점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3.1절에 관한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지금까지 흘러온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3.1절 지나고 40일 만에 3.1절 지나고 딱 1919년 3.1절 지나고 딱 40일 만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상해 임시정부에서 뭘 선언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정부 선언문 가운데 우리는 조국 조선의 정치적 민주적 자주 독립만이 아니라 신국을 건설하려고 한다. 상해 임시정부의 저기 전문에 저런 게 신국, City of God,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것이 3.1절 지나고 40일 만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저걸 선포하게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임시정부 수반. 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안익태 요구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 오늘 이 마음 가질 때 이 은혜의 흐름이 지금 오늘까지 그나마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물을 붓고 금식하고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민족적인 부흥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기도가 1919년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 신국을 건설한다는 그런 마음에 그것이 아까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의 기도로 현재로 응답된 것처럼 19전의 그 소망이 1948년도 재헌국회하면서 우리나라가 임시정부 건국이 될 때에 기도하면서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물과 금식과 온전한 번제와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물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 쏟듯 할지어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시편 60편에 보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것이, 마음을 통하는, 하나님 앞에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처럼 남김없이 철저하게 내 마음을 물 쏟듯 내어놓는 것이, 주여 내가 쏟아놓은 물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날 도와주옵소서.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온전한 기도가 뭘까?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부르짖는 기도, 각성의 기도가 뭘까? 저는 주님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한 번씩 제가 움찔움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범죄는 지금도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범죄하고 죄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럴 때 주님, 주님의 피로 나를, 내 죄를 용서받게 하옵시고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게 복음의 깊이에 들어가 보면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내 편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뜻이 포함되는가 하면요, 온전한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죄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잘못한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도 계속 상처를 입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가책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 죄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로마 병정처럼. 그러니까 내 죄가 해결된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에 보혈로 은혜 받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흘린다는 것 정도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도 내 죄가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나게 하고 그 상처로부터 예수님의 상처로 피가 흐르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한다. 내가 한 번씩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중 찬송을 부르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을 여러분들이 힘차게 간절하게 불렀습니다만,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요. 우리의 지금 문제와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죄송함, 이런 것들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아니 내 죄가 주님의 몸에 지금도 상처에 피를 흘리게 하니까, 주님 내 죄가 주님 앞에 지금도 주님의 상처에 못을 내고 찌르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할 것이고 우리의 젊은이들의 장래를 주님이 보장하게 하실 거예요. 이래야 한국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에베네셀이란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신다는 말, 여기까지 도우신다는 말, 도움의 도리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다 연결되게 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님이 다 도우신다는 말. 하나님 과거에 불 속에서도 지나가게 하셨어요. 홍수 가운데서 민족을 보호해 주셨어요. 바다도 지나가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구약의 수많은 일들이,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로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불도 지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해 보세요. 어떤 이는 홍수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는 바다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홍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는 피의 전쟁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처럼 큰 슬픔도 이겨내게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께서 나를 도우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적막 가운데 거하였으리라.
10편 94편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라. 아멘. 하나님 도우시잖아요. 우리는 nothing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교만을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이 은혜의 돌비를 날마다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적당하게 살아도 신앙생활 잘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정말 마음 정신 번쩍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늘에서는 가브리엘과 함께 불물과 불병거로 불전차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홍수도 지나가게 하시고 불 사이로도 지나가게 하시고 피의 전장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번 한 달 또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어제 토요일 새벽에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님이 우리를 배신한 베드로와 신실하신 하나님 사이에 심장 파일이 사랑의 심장 파일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참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걸 믿는 것이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찬양하십시다. 나 믿노라 나 손을 펼치시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에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금식과 물을 깃고 심지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최선을 다할 때 하늘에서는 하늘의 불전차와 불병거를 준비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그대로 축적이 되어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의 기도의 현장으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대가 혼탁합니다.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거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이런 기도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민족의 장래가 결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범죄가 주님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